자, 시편 86편 11절 한 절만 봅니다. 그래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시편 76편 7절에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Our God is to be feared. 바로 두려워할 이, 경외할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는 그 이름 자체가 두려운 이름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에 그 두려운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 주신다고 시편 103편 13절 또 계시록 11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만일에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보응하신다고 시편 55편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상 주시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보응하시고 보응하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보응하신다. 자, 보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두려워함.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요. 말라기 2장 5절과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 빌립보 2장 1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혹 그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정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해오고 이렇게 해서 한 주 책장 넘기듯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accumulate, 쌓아야 돼요. 하나하나 그 위에 쌓아, 그 위에 또 싸고, 그 위에 또 싸고 또 사서 완전히 점점점 정상으로 올라가는, 피크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fear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의 대상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괴물같이 그냥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서 인신 재물이나 갖다 놓으면은 그냥 와서 뜯어먹는 그런 기괴하고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외라는 그 말 자체가 존경스럽고 또 두렵다. 너무 존경한 나머지 두렵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그의 말씀,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개같이 하냐, 개갈나게 하느냐, 왜 쓰러졌다 자빠졌다 어느 날은 그냥 나타났다가 어느 날은 또 잠수함으로 사라져 버리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새 정말 현대에 얼마나 좀 어려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도 무서워하지 않고 할아버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할머니도 무서워하지 않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 무서워하지 않고 도대체 무서워하는 애들이 없어. 정말 그런 아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아이들.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그 요새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 한국의 교육이 붕괴됐다, 교육의 현장이 이제 없다 하고 아주 개탄하는 편지를 이제 신문을 봤는데요. 요새 아이들이 선생들이 아이들 갖다 체벌을 한다? 이거는 옛날 얘기. 만약에 해차리를 한 대 때렸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무슨 압록강 다리 했다가는 그다음에 이제 린치다,
이게 완전히 인권을 유린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교육감한테 무슨 어디 당국에다가 편지해가지고 그 선생이 징계를 받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가지가 잘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야단치고 막 공부 시간 야단치면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지르냐고 말이야. 이런 국민학교, 중학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그런 것을 야단친 것이 지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가면 또 엄마 아버지가 또 선고도 붙이고 온다는 거야. 가지고 왜 우리 아이를 기죽이냐고. 왜 우리 아이를 기죽이냐고. 우리는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우리는 금지 오겹으로 기르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기죽이냐. 그래가지고 교장한테 가서 또 따지고 난리 법석을 치기 때문에 이제 선생들이 지금 도저히 선생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지식이나 가르쳐주고 학원 선생같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요새 거기다가 한국의 애들 중에서 국민학교들도 70%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대. 그래서 애들이 그냥 수업 중간에 이거 하는 거는 뭐 그냥 기본. 국민학교 애들이 아시죠? 문자 내는 거 뭐 하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자 선생이 뭐 치마를 입고 왔는데 뭐 어떻게 엎드리면은 궁디를 찍어가지고 구매를 찍어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올린대.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게 또 거기 사이트에 그런 애들이 보내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다네. 그럼 거기에 또 올라간대. 그럼 그걸 또 본대. 그 자리에서. 나 참 찍은 놈이 올리면 그 자리에서 다른 놈이 또 그걸 본대네. 그 자리에서. 예? 이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냐고. 그랬다가 혹시 선생님이 이제 나오라고 야단치고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젠 도대체 이젠 교육이라고는 완전히 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 거기다가 뭐 이시거렛이라는 거 있지. 전자담배. 담배가 전자로 된 게 있대요. 그런 거 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기나는 담배는 아닌데 무슨 그런 전자 제품으로 그러면서 이시거렛이라 그런 게 있대.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 공부하는데 그걸 딱 꼬라물고 피고 있다 이거야. 이러니 도대체 선생님이 너 그거 내려놓지 못해? 그거 집어치지 못해? 그러면 당신이 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도 못 그런데 해가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도 막 이러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나. 난 그래서 점점 걱정되는 게 나 그런 놈들 자라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중학교 학생이 더 심하대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심하대요. 이제 이 무서운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 말을 듣겠느냐고. 이제 어릴 때부터 안 들어고. 그냥 얘들은 아무도 그러니까 도대체 교통하는 게 안 누구냐 하면 무슨 폰이나 아이폰인지 뭐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혀 인간 교육이 안 된다는 이 사실. 참 무서운 사실이다 이 말이야. 한국에서 어릴 때는 옛날에는 그래도요. 아기가 자라자마자 엄마, 그다음에 엄마라는 단어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까까 둘째 단어는 까까고, 셋째 단어는 애비가 가르쳐. 애비 그게 뭐냐면 애비 그럼 무서워. 그냥 무서워. 그러면 애들이 무섭게 이렇게 이제 가르쳤었는데, 애비가 진짜 이제 뭐 울면은 애비 바깥에서 호랑이 온다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이 호랑이 안 온 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웃기시네. 진짜 웃기시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웃기는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도저히 누구 말도 다 아는다 이거야. 자, 그러나 세상에서 애미 말도 안 듣고 애비 말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만약에 자기가 영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악인은 누구냐? 도덕적으로 악화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짐승같이 죽인데도 죽인되면 죽인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걸 바로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또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면 그럼 당장 뭐 벼락을 쳐버리지. 그래서 코웃음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하면은 겁먹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람, 또 심판이 무섭고, 또 죄 하면 죄가 무섭고, 또 무슨 하나님의 진로 하면 그 진로가 혹시 나한테 임하면 어떠나, 또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문 열어 주소할 때 문이 닫힌다는 게 있으니 문이 닫히면 어떡하나. 그냥 모든 말씀을 볼 때 다 그 말씀이 쿵쿵쿵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되실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가난해도 두렵고 또 부해도 두려운 거야. 만약에 가난하면 내가 혹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욕 돌릴까 두렵고, 또 너무 부하면 부한 것도 두려운 거라. 내가 또 하나님 없다고, 아마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매사 범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정이든 조건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 그랬을 때 그가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쳐서 그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아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아노라. 누가 독자를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로서 전 세계를,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했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랬었죠. 엘리야라는 사람 대선지자입니다. 그도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니라. 자, 그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그와 같이 임금 앞에서 호통을 쳐가면서 그가 그런 이적을 일으키면서 거짓 선지자를 다 쓸어버렸죠. 자,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됐을 때 결론은 그가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80이라는 노인이 결코 있을 수 없는데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한 사람을 이끌어내는 대역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 믿음의 사람. 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베푸신 큰 일범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출애굽의 그 많은 이적들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경외하실 이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 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고의적인 사건을, 다시 말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일부러 시켰다가 거기서 해방시키면서 그 큰 이적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사모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호렙산에 무슨 우레가 막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막 나가서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했었어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떨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뭐랬냐면 너무 무서워서 우리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러라고. 당신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듣겠으니까 우리한테는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나를 우습게 알아? 나를 멸시해? 나는 살아있고 만약에 나를 만약에 경외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장수케 하지만 그러나 나를 만약에 멸시하는 자는 너희는 재앙을 받고 보응을 받으리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렇게 이유 때문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장구하리라. 자, 그러면서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4장 10절, 6장 22장 24절에는 내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했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내내 광야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적과 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이적을 보고 경외하려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그 큰일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awesome God, 와, 그러니까 이적 기사를 보고 나면 야 재미난다 신난다가 아니라 그런 이적이 있을 때마다 oh my God, awesome God, 너무 무서운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소가 뭐냐 하면 성소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에요.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 경외할 이름, 경외할 이름, 두려워할 이름. 자, 그 이름을 이제 성소 안에 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나아가는 예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성소 짓는 것 자체도 얼마나 겹겹이 칸칸이 해서 아주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재물 가지고 사람이 민간이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대제사장이 대신 해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소 자체가 그렇게 겹겹이 칸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다. 함부로 누구든지 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느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굴 수 없느니라. 함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외함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장 7절에 뭐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가나이다 해서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가나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가나이다. 예배에 나오는 자는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가나이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내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시종일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순서 하나도 다 경외함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만약에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약속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켜주리라. 아멘입니까? 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서 진을 쳐주리라. 그냥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들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건져주리라. 또 만약에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내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 주리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나를 경외한다면 내가 너를 사유하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진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 네가 만약에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만약에 소원이 있어서 내게 부르짖냐,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장수케 한다 하고 또 나아가서 너를 부하게 하리라.
마지막에는 또 그 너의 이름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주 앞에까지 올 것이다. 너무너무 이것도 대충 중요한 것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여호와 말씀을 두려워 심히 듣고 심히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에레미야 2장 12절에 에레미야가 통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한 것은 너희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고도 떨지 않는구나. 내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백성이 당할 일은 재앙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역사가 그렇게 이제 곤고해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전쟁을 당하면 백전하면 백패하고 거기다가 또 그들이 각양의 질병, 각양의 기근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끊일 새 없었고 그 전쟁에서 저 가진 포로까지 끌려갔었습니다. 나아가서는 나중에 주권까지 다 뺏겨버렸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아주 막판에 가서 정말 못할 짓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너희가 이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아비를 공경한다 했으면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주인을 경외한다 했으면 그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주인을 두려워했느냐? 너희가 나를 오히려 우습게 멸시하여서 오히려 재물을 가져오되 저는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다 아주 전박이 가져오고 얼룩진 거 가져오고 너희가 나를 앞에서 사기를 친다 그랬었어. 제사장들까지도 아주 토탈 커럽션, 아주 부패 전 민족이 다 부패했을 때 이 사기를 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이 예배를 가지고 네가 만약 이 재물을 가지고 그런 오히려 총대에 가보라. 이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독교인 아니면 기독교에서 예배라는 건 괜히 드리는 거 아니다. 괜히 드린 거다. 그 괜히 공갈이고 괜히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 얽어매는 법이다 하신다면 일어나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만약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안에 이 경외라는 게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께서 이런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의 극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치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 예배드린 것이고 성전에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바로 성전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을 때 얼마나 망령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죽여야 되고 예수는 벌받아야 마땅한다는 걸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1.1획도 꺼리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고, 예수가 조금 더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자기 가족에게다가 악을 끼친 것 없는 게 불구하고 예수를 갖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했고 이구 같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작정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해보세요. 너희가 헐면. 자, 그 말은 너희가 성전을 헐할 때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 경외할 이름. 자, 그런데 그 이름은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 자, 그러나 이제 그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 자기 안에 있는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아들이 가져오신 아버지의 이름, 영영한 이름, 경외할 이름, 두려워할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어기면, 만약에 여호와 이름에 만약에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육체가 보응받았어요.
직사를 당했어요. 죽어봐야 육체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도 지옥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우리 교회 이 예배를 만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5절 보세요. 5절.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건 누구 말씀? 이건 누구 말씀? 누구 말씀? 예수 자신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언제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땅히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언제 보이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걸면 내가 살면 일으킬 때 그때 너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는 네가 정말로 이들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그는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거기다가 또 한 번 다시 중언해서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예수와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하만민 누구든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도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던 모든 자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는 육체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는 영혼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그를 갖다가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 해보세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두려워할 이름, 경외할 이름. 자, 그를 두려워할 이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가 무슨 병들다가도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또 이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어날 때 그가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두려워했다 그랬었어. Fear. 또 무슨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이 다 퍼지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그걸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선자를 일으켰다 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말 자체가 경외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예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하면 저를 멸할 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꿰가지고 그를 갖다가 괴에 꿰서 그를 갖다가 넘기해서 그를 갖다가 잡아들일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제자 중에서 베드로 싹이 있는 사람이야. 그 싹이 내가 그랬죠. 싹이 옐로가 되면 안 돼. 그린이 돼야 돼. 예? 베드로는 말이에요. 그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잡달랑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맞도록 못 잡아가지고 그가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오늘은 끝장났다. 자, 오늘은 파장이다 하려는 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에 오르시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체면상 그를 갖다가 반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물려와가지고 동무 배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 반응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잡는 법도 있구만요. 자, 선생님,
아주 좋은 벨 내가 큰 벨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 타시고 같이 우리 수산조업 합시다. 이러지 않고 그가 뭘 했냐면은 그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그는 진짜 쇼킹한 것이 오 마이 갓, 우리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마음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을 나는 도무지 각기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로소이다고 고백한 거 보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니까 그가 물고기 잡던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그는 경외해야 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두려운 이름, 그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은 두려운 이름.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를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를 들으셨느냐고 하셨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를 들으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의 이름, 두려운 이름, 아버지의 계명, 요한복음 10장 18절 죽을 계명, 그 계명을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팍 꺾어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심을 그대로 나타낸 바로 그 형상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서 방자했던 마귀 사단, 머리를 지가 머리 되고자 했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던 그 마귀는 정죄의 십자가에서 받아버렸고 영원한 지옥행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무식해서 속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갖다가 무식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와 하늘 보좌. 자, 그 보좌는 이제 영영토록 세세토록 무천사들이 그 보좌 향해서 뭐라고 창화하냐면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있나이까? 오직 주만이 경배를 받으소서 하고 창화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늘 성소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 외에 다른 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그 주위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울려 퍼질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주 외에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주밖에 두려워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토록 오로지 경외할 이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그것을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 성령. 자,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주의 이름, 경외할 이름, 예수의 이름, 경외할 이름. 그러니까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주의 날은 주의 날, 무슨 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주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럴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 두렵고 떨린다면 예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제사장 아들도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성소에 들어가다 직사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에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다가 궁뎅이만 붙이고 간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며 주께 경배하노라. 자, 성령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경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되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7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심판하실 이가 그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가 심판지로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자, 디모데 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346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경외할 이름을 가지시긴 두려워할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시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가 재림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다시는 그가 목수같이 당할로 죽으려고 오신 이가 아니라 그는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너는 산자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너는 죽었느니라 너는 지옥으로 하면 지옥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가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와 해봐서 예수와 그가 나를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심판하실리 할 때 얼마나 두려웠냐. 그가 나타나시는 날이. 그가 나타나시는 날 나는 결판 난다 이거야. 그가 나타나시면 하면은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결판 난다 이거야. 자, 나는 지옥 가도 좋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지옥 가도 좋은 사람 일어나 나가세요. 나는 지옥이 너무 무서워. 나는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게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옥이 너무 무서워.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가 봐.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봐.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피를 영접했고 예수의 피를 속죄함 받고 정결함을 받았고 내 영혼이 산 걸 믿어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무서운 걸 안다 이거야. 나는 그분이 두려운 걸 안다 이 말이야.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가 그의 눈에 보시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결과를 가지고 너는 죽었다 하면 나는 지옥에 죽었으니까 지옥 보내는 거야. 산자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너는 살았느니라 하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보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만약에 그가 날아가다 죽은 자라고 만약 심판하면 어떡할 거야? 뭐 과하지 할 수 없어? 응? 지옥 가기 합당한 믿음 가라 이거야.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배 다닐 필요 없어. 헌금 아까운 거 왜 해? 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이 그냥 어디다가 쓰든지 그거 가지고 더 하여튼 더 그냥 미친 짓을 하든지 뭐하러 와서 이 시간에 벌건 대낮에 와서 여기 앉았고 뭐하러 여기 와서 땀 흘리고 앉았고 뭐하러 돈을 냅니까? 또 하기 싫은 찬양 뭐하러 합니까? 마음대로 나가 살라 놀라 이거야.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치시기를 예수의 말씀 그는 누구냐면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지시니까 나는 그 이름이 무섭고 그 말씀이 무섭다 이거야.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리. 그러니까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분위기든지 또 아니면 전도할 대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경외한 사람, 하나님 말씀 경외한 사람,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루도 그런 일과 관계없이 내가 만약에 하루에 아무 영적인 생활에 관계없이 살려면 무섭고 떨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에 대한 감각이 죽은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라. 성장 이미 죽은 자는 감각이 어디 죽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두렵다 이거야.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약속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약속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무슨 약속? 제3의 약속. 제3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 자, 내가 다시 오면 널 데려가리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체와 영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에도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성결해야 돼요. 성결, 성화,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직도 뭐 잡기, 무슨 주색 잡기, 또 나아가서는 무슨 요새는 별로 뭐 도구가 다 생겨져가지고 인터넷이니 무슨 게임이니 또 무슨 카카오톡이니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이런 이 잡기들 가지고 이것들 가지고 있는 한 미안하지만 이 깨끗한 걸 정결하게 씻어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너는 무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자기를 거기서부터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바울이 뭐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다리가 안 구부러지면 다리를 쳐서라도 무릎을 꿇게 하고,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안 구부러지면 허리를 쳐서라도 꿇게 하는 그것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도 내가 버려둠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요소, 바울의 성품이 뭐냐면, 바울은 굉장히 당찬 사람입니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 문구에 절절히 흐르는 그의 성품이 얼마나 당찹니까? 그는 베드로도 안 무서워한 사람이야. 베드로 대사단때도 삿대질하면 대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겁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어느 왕 앞에 가서도, 또 그는 무슨 각하 앞에 가서도 서슬이 시퍼렇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조금도 떨지 않고 쫄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종일관 가장 무서운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만큼은 그가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혹시 내가 버려둠을 당할까 해서 그가 그렇게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교회의 또 지시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혹시 남에게 전했다 하고 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혹시 무슨 교회 여러 가지 봉사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버려둠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할 자가 누가 있는지, 또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자, 지옥 갈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지옥 갈 사람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었어요.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턱턱턱턱 내 심장에 부딪혀야지. 무섭고 떨어지지. 저는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얼만큼 겁이 없었냐면은 피난 가가지고 11살 때 강에 철책도 없어요. 강에 그냥 이렇게 다리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심심하니까 거기 그 다리를 갖다가 건너는데 그 꾀깁니다. 몇십 미터 되는 그런 다리를 갖다가 혹시 저쪽에서 한모ring에서 기차가 돌아오면은 중간에서 부딪히면 그냥 작살 날 텐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건너갑니다. 근데 그 건너갈 때 여길 보면 못 건너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만큼 멀리 보고 타타타타 박자 맞춰가지고
타닥 건너가. 와, 건너왔네. 또 다시 타닥타닥 또 건너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했었어. 내가 그럴 정도 겁이 없던 사람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수영을 배워가지고 개헤엄 퐁퐁퐁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해 한강을 2번 왔다가 한 사람이야. 2번 왔다 갔다 헤엄을 쳐가지고 한강을 왕복 2번 한 사람이야, 하루에. 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도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은 겁난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겁난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겁난다 이거야. 나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를 모르겠어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나는 지옥이 있다고는 믿는데 지옥은 못 가겠다 이거야.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옥에는 나는 정말 못 가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뛰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난 척 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서워서요. 나는 지옥에 못 가겠으니까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떠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표적이 내게 주신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았다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주 예수 오신 날지어 내가 산자라고 판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혹시 이전에 죄를 지고 실수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셨고 그가 나를 사유하신다 하셨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다만 예수와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 말씀을 경외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지난 것들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산자로 판명되기 원하니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 문둥병은 손가락을 하나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10개 다 잘라내도 문둥병은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찔러도 감각이 있습니다. 나는 주여 오늘도 주여 주님의 이름 그 경외 난 주님의 이름 앞에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앉으세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주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예수와 이름을 기억하오니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권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